흔히들 이제 초대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완벽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초대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순수합니다. 순수.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나이가 든 어른에 속한다고 하면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제 좀 연륜인 교회인데 사람도 어른이 되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산전수전 많이 겪어서 일을 처리는 잘하지만 아무래도 좀 때가 묻고 세속화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오늘 현대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어린아이들처럼 좀 순수해져라. 순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을 가지고 좀 연륜이 쌓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변질되어 가잖아요. 변질.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타락해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때들을 닦아내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보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요 그때라는 것은 그 앞장 5장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걸 가지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있는가, 예산이 얼마 되는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입니다. 교인하고 제자는 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인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그냥 무리고 성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가 이 교인의 숫자보다는 이 제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입니다. 그분이 개척할 때 왜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마치 물건 파는 회사에서 마케팅 조사하듯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니까 설교가 너무 길다, 또 설교가 너무 죄를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그렇게 해서 복 받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교인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다는 것입니다. 한 몇십 년 목회를 하고 나서 그때 자기가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는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데 성공했는데 제자 만드는 데는 저는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교인으로 있는가, 제자로 있는가. 물론 제자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외적인 핍박도 있지만 또 내부적인 뭐가 있겠습니까? 내부에 또 분란은 분쟁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밖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이라도
그 내면의 속속들이 사정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다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몰라서 그렇지 그 속 사정을 보면 다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곳은 어디냐면 공동묘지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죽어 있는데 문제 일으킬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다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토박이로 그냥 계속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객지에서 우리나라 뭐 이민 갔다든지 타지에 갔다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들이 같이 이제 모였으니까 교회에서 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나 차별하나 이렇게 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구제라 해놓고 또 2절에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칫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매일 뭐 밥 해주는 무료 급식소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가 그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성전에 왔는데 은혜 받고는 이제 가기 싫은 것입니다. 당장 기가할 데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 돈을 이제 조금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국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주듯이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이제 뭐 시에서 복지 정책을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꼼꼼히 챙긴다 하더라도 보면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땅을 바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보니까 좀 빠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그 혜택에서 좀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헬라파 사람들이 왜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는가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무슨 문제냐 하면은 교회 헌금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들어와서는 안 될 돈이 들어오는 문제가 났다면 6장에는 이 헌금을 이제 배분하고 헌금을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사도들이 왜 이런 문제가 났을까 이제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교회에 불평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누구 탓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에 보면은 교회도 보면은 목사 장로님들이 거의 잘못이 많습니다. 그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잘못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고 교인 잘못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서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나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탓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사도들은 이거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때 천주교에서 이런 운동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남 탓하기 전에 이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되어 있죠. 구제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빠진 가정이 누군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진단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는 구제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다. 그렇게 사도들이 지금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 같아서는 구제 문제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면적인 문제는 말씀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런 문제는 넘어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사건건 이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도 참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본질적인 핵심을 찝을 줄 아는구나
되었습니다. 집에서 부인이 자꾸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은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옷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문제는 탓지 안 하잖아요. 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변두리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이 뭔가 사랑이 부족하고 이러면 뭐 옷이 없다느니 뭐 냉장고 오래됐다느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옷을 사주고 냉장고를 바꿔주면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사랑, 관심, 이게 부족해서 다른 방면에서 이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잖아요. 교인들은 뭐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데, 이 사도들이 이거 막 구제한다고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가 좀 소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른 문제에서 자꾸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2차적으로는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못 받는다 싶으면은 자신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부터.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못 받고 있는가. 목사는 늘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는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구나. 이거는 접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접대하는 이 문제로 원망,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구제라든지 말씀 사역이라든지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성직, 일반직 하는데, 교회는 성직, 일반직이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사역이고, 구제하는 것도 사역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역이고, 다 사역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사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 그렇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의 일을 자신들이 다 감당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해야 될 일을 간섭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이건데 이것은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교원들이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원망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요 구제하는 것은 누구에게 넘기고, 일꾼을 뽑아서 넘기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일을 넘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사에도 제일 힘 있는 부서가 어디냐면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잖아요. 이걸 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도들도 이것도 꼭 지고 싶은데 이거하고 두 개 다 못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본질적인 것은 붙들고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두 개를 동시에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붙들고 덜 중요한 것은 이게 내게 기득권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 맡기는, 이게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말씀 듣는 마리아에 가서 뭐합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러 가십시오. 그럼 예수님도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 참 너무 많은 일로 바쁘구나. 왜 쓸데없이 바쁘나?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한두 가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이 뭔가, 본질 뭔가. 저는 요즘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참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먼저,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걸 붙들라고 지금 격까지 되는 하나님 다 쳐내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몇 개월 해서 안 되니까 연장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될 때까지,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진짜 본질이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진짜 본질이 뭘까? 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곁가지들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뭘까?
목사에 될 본질이 뭘까?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이 많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7을 택하여 되겠습니다. 이 재정 문제로 말썽이 생겼으면은 적어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직업이 은행원 출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교회 일꾼하고 세상 일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일꾼은 아무래도 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도 보면은 주일학 교사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을 주로 우선으로 뽑고, 교회 재정은 주로 누구 맡깁니까? 뭐 조합장 했다든지 은행 했던 이런 분을 많이 맡기잖아요. 물론 그 경력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까?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과 세상 일꾼은 자질 자체가 틀립니다. 물론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40세까지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체력, 언변, 학력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0년 훈련을 시키잖아요. 성격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세상 기준은 다 갖추었는데 진짜 중요한 걸 못 갖추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런 전문 분야를 가진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거는 그럼 사도의 기준하고 교인들이 뽑은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단어는 다른데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왜 사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교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았을까?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언제쯤 되면은 홍수를 내려서 다 멸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을 지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노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성경이 말할 때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보고 틀리다 싶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 생각은 안 맞아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는데 이 교인들은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아하, 이런 사람 뽑으라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 헬라파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불평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 사람들을 뽑아주겠어. 어떻게 교회는 투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보한 것이고.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불평한 사람이 누구죠? 헬라파 사람입니까? 당신이 불평만 하지 말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한 사람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준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불평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불평을 할 때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결책을 가지고 불평해야 됩니다. 불평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에서, 뭐 회사에서, 뭐 회사가 어떻고 사장이 어떻고 불평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습니다. 그럼 사실 불평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불평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당신네들이 해결해 보시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들 중에는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밖에 안 해나? 불평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신학교 가서 목회다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선 목사의 어떤 심정을 알고 자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 은혜 안 되고 불평을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혹시 또 목사 시킬지도 모른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으면 하면 되잖아요. 보통 축구 경기 볼 때 막 TV 보면서 막 불평하잖아요. 저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당신이 와 뛰어보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식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그러면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은 기준만 제시하고 뽑기는 누가 뽑습니까? 교인들이 뽑고 다 뽑아놓은 교인들을 안수해 주는 거죠. 교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뽑혔다고 아예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교인들이 했으면 교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 패턴이 뭐냐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요게 불평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걸 잘 극복하면은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기회. 믿음으로 잘 해결하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이런 뜻에 보면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 시험하는 건 다르겠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한 단계 점프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마귀의 말을 따르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극복해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전에는 사도들이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말씀에 소홀했던 거죠. 이제 일을 딱 맡기고 나니까 말씀에 더 집중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헌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이제 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불신자가 교회에 오고 또 타종교의 사람이 교회에 오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부흥의 모델입니다. 모델.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교회가 본질을 회복했을 때 교회는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되어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은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는 일어나는 또 다른 또 문제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교회가 헌금 들어오는 그 문제였다면 6장에는 들어오는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잘 관리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실수가 있고 또 소홀할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조그만 문제도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은혜 못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강을 이렇게 쭉 갈 때 그 밑에 뭐 돌이 있고 이렇게 해도 강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밑에 돌에 부딪히질 않거든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강물이 쫙 마르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돌하고 배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들하고 부딪히고 원망이 늘어나고 이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은혜가 충만하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 그렇죠? 자꾸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본질을 찾다. 본질. 이게 그냥 이 구제 문제로 이게 자꾸 원망이 생기니까 그런 구제 방법을 달리 해보자. 그렇게도 안 됩니다. 본질은 뭐였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자꾸 격까지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자꾸 다른 방면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역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세상 기준하고 다르다고 했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세상에 어떤 내 전문적인 직업, 경력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나 믿음 충만한 것 같은 말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과 배치되면 잘 안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날이 쨍쨍한데 언제 이거 오겠습니까? 나중에 하죠. 이건 똑똑한데 하나님 보기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면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미 그 말씀 붙들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뽑혔습니까? 헬라파 사람이 뽑혔습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뽑혔습니까? 하나님은 불평한 자들에게 불평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대책을 세워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세상이라든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눈에 걸리적거리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불평만 할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불평을 하지만 반드시 대책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 불평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교인들이 뽑았을 때 사도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니까 말씀이 흥황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허다한 무리들도 따라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현대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그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또 교회를 다시금 부흥시켜 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교회로 말해서는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